이 땅에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종말이 올 때는 자연적 현상에 의해서 오지 않습니다. 이 땅의 종말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만물을 친히 직접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종말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이고 그리고 종말이 어느 시에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곳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그에 대한 최종 종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종말은 왜 오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증거해주고 있습니까? 종말이 오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원인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저 한 잠을 깨다 보니까 야, 뭐가 만들어졌구나. 에이, 심심한데 지구 하나만 만들어 볼까? 툭. 태양 하나 만들어 볼까? 툭. 야, 이거 좀 멋이 없는데 좀 더 반짝반짝한 거 만들어 볼까? 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 지혜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에 의해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그 지식이 무한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속에서 창조되니 인간의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그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을 알아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 외에는 우리가 그 이상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 외에는 우리가 그 종말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의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종말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보면은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죄악이 관연함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들을 물러서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노아 시대 때의 홍수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또한 어떤 신학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홍수 우하설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종교적인 측면에서 깨닫게 하는 것으로서 많은 도움이 된다, 이득이 된다라고 말하지만은,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 사실 속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구의 저체 곳곳에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장 높은 산 속에서도 보면은 바다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생물들이 그 속에 묻혀 있다든지, 뭐 이런 흔적들이 이미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는 어떤 국부적인 측면에서의 홍수가 아니고 우화적인 측면에서 홍수가 아니라 사실적인 측면에서의 홍수였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노아의 8 가족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그들의 행위적인 측면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게 여김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왜 의롭게 여겼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노아를 비롯한 그의 세 아들과 그리고 그 세 아들의 아내 3명, 그리고 노아의 아내 총 8명이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그 8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제2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죄악에 따른 완전한 구원과 그리고 완전한 심판을 단행할 때가 곧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종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은 양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 있고 하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심판을 받는가라는 걸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인의 후손을 통한 죄사함이었고, 그리고 심판은 인간을 죄악 가운데 물들게 한 마귀를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와 때는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시간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 겁니다. 어떤 인간이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메시아가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에 잉태되어서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의 죄를 대속하는 완전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고, 그리고 십자가 속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뜻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신 이 사실을 500여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늘에 성천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더라. 놀랄 사실이죠. 보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더라. 그 사실을 증거하면서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가 하면 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시와 그때는 알 수 없으되 반드시 오신다. 그러나 그때 다시 올 때는, 다시 재림할 그때는 이 땅 위에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심판이 양날로서 갈라질 것이다.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로 살아보지 못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 밖을 함부로 나설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집 밖을 나서야 될 만이, 용기를 가진 자만이 집 밖을 나서야 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에 교회 예배드리러 가느냐 정말 간독하다 이렇게 말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온역의 질병이 우리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금도 친히 다스립니다. 그러면 그 이 온역은 이것조차도, 바람조차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혼탁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셔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지금 이 질병들은 왜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찾고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이 온역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라는 것을 찾아서 원인을 분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이 근본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찾아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 땅 위에 네 번째 인이 떼질 때에 이 땅에 나타나는 기한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인간이 열병으로 인하여서 질병 속에 많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짐승을 통한 그 질병을 통해서 인간들이 쓰러짐을 당할 것이다. 그런 강력한 재앙이 올 것이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라. 악에 대한 심판이 있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바로 메시지가 그 속에 함께 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인에 관해서 요한계시록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언어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탁한 이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혼탁한 시대에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혼탁한 시대에 나타나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될까? 세 가지의 사실에 대한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9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이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여러분들, 제가 먼저 골자를 말씀드리고 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9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혼탁한 시대에 이 원적과 같은 이 질병을 통하여 지금 경제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어떤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가 하면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무너진 것 같은 이 혼탁한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를 만나라는 겁니다. 예수를. 이단들이 말하는 그 예수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의 성천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짓된 그런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9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인간 상에 있어서 인간 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날이 되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날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그 예수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 위에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종말이 올 때에 완전한 종말 속에는 이 우주가 다 없어집니다. 하늘 보좌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그때 백보자 심판대가 열려집니다. 이 백보자 심판대가 열려지기까지 지구에 대환란이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3대 환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3대 환란이 7가지로 나타납니다. 각각 환란이 7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3중 7대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환란이 인해재앙이고 두 번째 환란이 나팔재앙이고 세 번째 환란이 대접재앙입니다. 그런데 주시하셔야 됩니다. 인해재앙과 나팔재앙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대접재앙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과 나팔과 대접이라고 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은 무엇입니까? 확인 도장 찍는 겁니다. 나팔은 무엇입니까? 부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깨우치고 깨닫게 하고, 그죠? 대접은 무엇입니까? 용서 없는 겁니다. 용서 없는 거. 대접은 사발이 아니고 대접이라는 것은 그냥 갖다 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재앙의 성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이 모든 환란들이 세 가지 환란이 7단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란을 친히 주관한다는 뜻입니다. 인간들이 그것을 역조사를 통해서 확인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환란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7 환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7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이라 그럴까? 특히 인의 재앙은 이와 같이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이 땅 위에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그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마리가 펼쳐져야만이 역사 속에 실현이 되는 겁니다. 인의 재앙은 바로 그겁니다. 이 두루마리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실현이 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인을 떼는 겁니다. 바로 인의 재앙은 이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 인은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자가 인을 떼는 겁니다. 이 땅 위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인을 뗄 자격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요한이 눈물을 흘릴 때에 한 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지 마라. 그 인을 뗄 자가 나타났는지라. 그러면서 그 인을 뗄 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인간을 대속하여 죽으신 어린 양이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이 첫 번째 인을 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에 내생물이 나타납니다. 그 내생물은 마치 사람 같은 모습도, 그리고 사자와 같은 모습도, 송아지와 같은 모습도, 독수리 같은 모습도, 그 모든 것들이 그저 단순한 짐승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그때부터 본격적 재앙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바로 이 땅 위에 먹는 문제, 바로 모든 부분에서 대환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두 번째를 뗐을 때에 말이 붉은색을 띠는 겁니다. 그것은 전쟁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를 뗐을 때는 말이 검은색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먹거리 문제, 경제적인 대파탄이 올 것을 예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인과 세 번째 인을 뗐을 때보다도 더 강력함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인이었습니다. 나타났던 말의 모습은 청황색이었습니다. 청황색은 모든 것을 합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검은색을 합치고 흰색을 합치고 붉은색을 합치고 모든 것을 합치는 색깔이었습니다. 특이한 사건은 이 청황색을 띠고 있는 말을 통해서 나타난 재앙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하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이 땅을 썰어버릴 때에 나타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역으로, 인간들이 온역으로 쓰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온역은 바로 무엇입니까? 열병을 통해서, 열병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이 땅을 썰어버린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을 그렇게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열병으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열병을 통해서 나타나는 발병들입니다. 사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은 요한계시록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을 사망이니 음부가 그를 뒤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런데 이제 나타나는 이 청황색이 나타나고 있는 땅의 온역은 바로 뭔가 하면요, 열병을 통해서 썰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짐승을 통한 온역을 통해서 썰어버립니다. 그때에 이 질병은 두 가지 부분에서 그 설명을 합니다.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상숭배와 이단들을 향한 마귀 앞잡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썰어버리겠다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나팔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 나팔장으로 연결될 때에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 인이 떼질 때에 피해 신원이 들립니다. 순교자들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의 피해값을 속히 갚아주옵소서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잠시만 기다리라, 너의 동무들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수가 아직 차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곧이어서 여섯 번째 인이 떼집니다. 그때 놀랄 사실이 일어납니다. 이 여섯 번째 인이 떼졌을 때에 하늘에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나팔장이 임하기 전에 일어났던 이 대접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복음으로 불러 모으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네 번째 인이 떼졌고 이미 다섯 번째 인이 떼진 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하면 인이 떼질 때는 앞에 있던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던 것이 더욱더 복합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스 때보다 메르스가 더 무서웠습니다. 메르스보다 지금 코로나가 더 무섭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개수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는 더 강력함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인이 떼진 것이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됐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미 증명이 된 사건들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시를 해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여섯 번째 인이 떼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인이 떼지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또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질병은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아주 강력한 것,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요, 꽃배기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질병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현상이 나타나는데 다른 태양은 마치 검은 상복을 입은 것처럼 모습이 흑암을 덮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달은 온통 피로 물드는 것처럼 붉게 물드는데 그것만 봐도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하늘에서 별이 말입니다, 축복 낙엽처럼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세상 끝났구나, 이거 세상 끝났구나.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갖다가 왜 자꾸만 이게 끌었다 땡기냐고 말하고 있지만은 모든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슬픔으로 끝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너희들이 눈으로 볼 때 마치 세상이 끝났고 비극 속에서 너희들이 종말을 맞이하는 것처럼 할 때, 그때에 기쁨의 잔치를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자가 누구들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세워진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흰옷과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대면하면서 복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흰옷과 종려가지는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흰옷과 종려가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흰옷과 종려가지는 둘 다 성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가지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리라는 것은 인간의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는 완전한 성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성리라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사건,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흰옷과 종려가지는 성리를 상징하는데 이것이 누가 연결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과 연결되는 겁니다. 흰옷은 우리에게 정결, 순결, 그리고 성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희말이 나타나는 것은요, 성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긴다는 거죠. 그러면 종려가지는 무엇을 상징할까? 종려가지는 바로 성리와 함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리와 부활이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흰옷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나온 그 자들은 바로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 10절의 증인들처럼 사실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해장과 나팔장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를 때에 그 개수를 저는 두 분으로 나눕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나누기만이 정확합니다. 복음으로서 부를 때가 있고
환난 때에 부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분명히 3대 7중 대환란을 이야기를 하면서 6번째 인을 떼지고 난 뒤에 7번째 인이 떼지기 전에 안에 14만 4천이 들어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14만 4천 속에서 비춰지는 것이 바로 또한 흰옷 입은 자들이라 말하고 있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이 흰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종이 가지를 들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12지파가 아니죠. 모든 족속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택한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그리고 또한 12이라는 그 지파는 모든 족속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들.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6번째 인을 뗄 때 다 불러 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1차 우리가 하나님의 계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계수를 할 때에 1차 계수가 있고 2차 계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계수할 때에 1차 계수가 있고 2차 계수가 있습니다. 1차 계수는 복음으로서 은혜의 때에 불러 모으는 자고 2차 계수는 환난 때에 두들겨 맞고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환난 때 두들겨 맞고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팔장입니다. 그래서 인의 장을 은혜의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불러 모으기까지 6번째 인이 떼지기 직전 5번째 인이 떼기까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걸렸습니다. 그럼요, 이제 5번째 인이 떼지고 난 뒤에 그 이후에 6번째 인과 7번째 인과 나팔장, 대접장은 순식간에 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순식간에 옵니다. 지금 우리 속에 임하고 있는 이 재앙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의 재앙을 복음서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에 분명히 100이라는 충만한 숫자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100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가 이 하나 개업을 할 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을 뒤에다가 100을 붙여라. 100을 붙여라. 하나님의 완전한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죠. 자, 그때에 잘 보십시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할 때에 99을 구원을 했습니다. 99까지 헤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가 부족했습니다. 그 하나를 부족한 그 하나를 불러모으기 위해서 99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에 두고 그 어떤 짐승도 해치지 못하는 그곳에 두고 남은 하나를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99은 무엇인가? 바로 5번째 인이 떼지고 6번째 인이 떼지기 전까지 복음으로 불러 모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복음으로 은혜 때에 불러 모은 자들이 바로 99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바로 뭔가 하면은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나팔장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불러 모을 자, 그 자가 바로 남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99은 복음으로서 은혜 가운데 불렀지만 남은 하나는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 많이 하겠습니까? 그죠? 두들기 맞는 거죠, 세상에서. 그렇게 불러 모아져서 완전수 100을 통해서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가 열린다라고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함께 반드시 연결시켜서 인해장과 나팔장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00이라는 이 개수가 찼을 때에 바로 7번째 나팔이 거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장은 뭔가 하면요, 택한 백성을 복음으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진짜 완악한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두들기 맞습니다. 두들기 맞으면서 나팔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는 흔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면 나팔장은요, 완악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땅에서 3분의 1이 죽더라, 3분의 1이 죽더라라는 것은 택한 백성이 죽는 것 아닙니다. 유기된 자들, 마귀의 앞잡이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의 그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사건들을 보고 그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자신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그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악으로부터 구별해내는 겁니다. 오늘 당장 하루를 살아도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적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 타락한 속에서. 그래서 그들을 악의 구름통이 속에서 빼내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를 통해서 창세기 12장으로 아브라함을 빼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팔장이 바로 그런 단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나팔장이 7번째 나팔장이 불려지고 난 뒤에는 하늘의 문이 닫히고 완전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첫 번째 계수 속에 있었던 99가 나팔장 속에서 부름을 받았던 나머지 하나가 합쳐져서 10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접장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12장과 13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호처로 그들을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대접장을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접장은 피할 수 없는 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장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들은 문을 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교회들이 규모를 많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깨져야 합니다. 큰 교회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떴습니까? 주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습니다. 지금 이 사건 통해서 여러분은 스데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 교회들이 문이 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깨어져야 합니다. 분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제 기능을 해야 됩니다. 흰옷을 입고 종류가지를 들은 자들, 그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이런 흰옷을 입고 이런 종류가지를 들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가짜 증인이 아니라 말입니다. 진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해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동시에 악을 향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는 바로 흰옷을 입은 신부요 종류가지를 들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가짜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런 진짜 누구를 대면합니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어린 양을 대면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날이고 가장 위대한 날이고 가장 우리에게 기쁜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이 사실을 세상 속에 우리는 정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6번째 인의 장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이 장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온역을 함께 겪습니다. 우리가 이 온역이 우리 속에서 끊어지려면요, 교회들은 문을 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사력을 다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온역은 속히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겪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온역이 임하더라도 우리는 구별되어서 그 온역과 완전히 별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날입니다. 가장 기쁜 날입니다. 가장 위대한 날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해내는 흰옷 입은 자요 종류가지를 들은 정인으로서 이 시대의 사실에 대한 정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인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아멘. 흰옷 입은 자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남주 장로가 설명하죠. 어디서 왔다 그럽니까? 큰 환란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말해서 흰옷 입은 자는 영적 전투를 처절하게 치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란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란은 인간의 죄로 인한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란을 통해서는 제일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시는 값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반드시 회개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환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강력하게 우리를 통해서 저지하는 마귀의 역사가 함께 있죠. 그래서 이 환란은 대적하여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영을 해먹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통해서 한 이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지금 치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이단들이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은 다방면적인 측면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공화국 세계에서 1위 타의 추종. 두 번째 이혼율 2등 했는데 이제 추월해가지고 1등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타의 추종을 불한다니까. 전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가장 하나님이 많은 나라 대한민국 타의 추종을 불한다니까. 그 다른 나라 이단들이 막 여기 와서 그냥 깽하는 거 그냥. 우리나라 이단은 수출합니다. 중국에서 제일 겁내는 이단들이 누군가 하면 대한민국에서 건너온 이단들. 자신들의 조직을 건든다는 거죠. 미국 할렘 가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있던 통일교 이단이 미국 아닙니까? 할렘 가 있어. 신입니다. 신.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 예수가 제일 많겠습니까? 내가 예수라고 떠드는 자들이 대한민국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산 인근만 한번 봅시다. 속 시끄럽습니다. 지금도 누워있는 박대선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어나지 않은 그 유리관에 아직 누워 있습니다. 부활한다고. 누가 좀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두 번째 13절부터 14절 통해서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온전히 씻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못 씻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봅니다.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대면하는 흰옷 입은 복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요한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장로 하나가 흰옷 입은 복된 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의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흰옷 입은 복된 자들이 큰 환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큰 환란. 환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란이라는 것은 분명히 원인이 없이 오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또 환란이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모든 환란은 모든 그 출발이 바로 창세기 3장 18절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가시와 은근키입니다. 이 가시와 은근키로부터 환란은 시작되게 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진노의 값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란은 크게 두 방향으로 징계됩니다. 하나는 창세기 3장 17절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환란은 다양한 우리 인간의 삶의 경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신앙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신앙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환란이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환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마귀가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환란은 우리가 반드시 대적하여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마귀가 주는 그 환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만이 우리는 마귀의 유혹, 마귀의 강력함, 주는 그 환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환란은 그러면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환란은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조차도 우리의 죄성 속에 있는 것으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여잡을 때, 십자가 신앙 속에 세워졌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한 모습을 직시하게 되고 그 속에 내가 참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구나, 내가 정말로 세상 속에 정말 불의한 자였구나, 이것이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유리 바다처럼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속에 진지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가장 복된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13절부터 1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회개하였느니라. 회개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자는 바로 요한계시록 6장 9절 순교자들과 같이 신앙의 정결을 위해, 그리고 또한 그 정결을 지키기 위해 대적들로부터 환난을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받았고, 그리고 또한 신앙 속에서 대적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은 속에서 그 환난을 견디고 이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러면은 무엇으로 이겼을까?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 흰옷 입은 자들은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입니다. 아멘. 죄악된 세속의 옷을 회개신앙으로 벗어버리고 보혈의 옷으로 입은 십자신앙으로 그들은 세워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로부터 일어나는 그 대적들, 마귀로부터 일어나는 그 유혹들,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요 보혈의 십자가로 물리쳐서 이겼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지 않은 자는 눈으로 볼 때 그 옷이 흰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더럽고 추한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단들이 보면은 무엇을 입습니까? 위에 하얀 거 있고 밑에 뭐 있습니까? 까만 거 있고. 무엇이라는 겁니까? 자신들이 순결한 신부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우 더러워 냄새나.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흰옷을 입으면서 자신들이 거룩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고 세례요한이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시겠습니까? 이단들이 대체로 보면 흰옷 입는 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이제 배워서 그 속에 쇼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래 이 더러운 놈들아. 율법적 행위의 흰옷, 가증스러운 이단의 속이는 흰옷,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다 비춰보게 만듭니다. 영으로 혼탁한 종말의 인의 재앙에 다섯 번째 인이 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마귀의 거짓된 세력에 속임을 당하면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온전히 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증거해내는 종말의 인의 재앙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사실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앞에 했습니다. 하나는 다섯 번째 인이 떼지고 여섯 번째 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여섯 번째 인이 때로는 짧아질 수 있고 되게 길어질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먼저 부름받은 자들에 의해서 그거는 결정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우리가 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요, 예수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함께 이 환난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성경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그게 전부 다 나타나요, 여러분들요. 성경을 면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나팔장은 인의 장과 구분된다. 인의 장은 99마리의 복음으로 부른 자라면 나팔장은 나중에 최후의 두들기 맞고 돌아오는 자들인데, 이 1차 개수와 2차 개수를 구분해내야 된다. 1차 개수는 바로 인의 장 속에서 개수가 끝난다. 그리고 이 1차 개수가 끝날 때에 나팔장이 임할 때에 1차 개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그리고 두들기 맞는 자들은 2차 개수 때에 두들기 맞는 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있는 장이기 때문에 1차 개수 속에서 이미 개수를 받은 자들은 피할 길이 생긴다. 그리고 2차 개수 속에서 두들기 맞고 돌아오는 자들이 나중에 7 나팔이 불리질 때 마지막으로 불러 모아지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그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우리는 보호처로 옮기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접장이 일어날 때는요,
성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들이 혼합적으로 일어나고 아주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순식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마귀를 향해서만, 마귀의 세력들을 향해서 갖다 붙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영적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부터 17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주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고난을 함께 겪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도 교회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가하게 되면은 오늘도 구원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 수가, 그 개수가 속기 채워지게 되면은 우리는 함께 당하고 있는 이 온역의 재앙으로부터 그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 일들을 들이하면은 이 온역은 우리에게 함께 오는 재앙이 되어버려가지고 더욱더 길어지는 고통 속에 우리는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교회들이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끌어모으기 작전이 아니라 교회는 헛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료를 하고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고통은 분명히 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분명히 고난 옵니다. 고난 길지 않습니다. 세상에 불의한 자들이 잘 사는 것이 보입니다. 배 아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 통해서 성도로서 누릴 영원한 영광은 이 땅에서 잠시 누릴 쾌락과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하는 고난 또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는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 정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 정인이 된다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해서 먼저 이어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환상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에게 흰옷 입은 자들이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굶주림과 목마름은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가시와 엉겅퀴의 대표적인 하나의 값입니다. 아무도 못 피합니다.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요, 이 재앙은 인의 재앙 속에서도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인의 재앙에서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바로 굶주림과 목마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 5절부터 6절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흰옷 입은 자도 이 사실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 겪는 겁니다. 강력한 핍박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은 마치 삶의 틀을 잃어버려가지고 강야로 쫓겨가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지붕도 없고 집도 없고 거처도 없는 것처럼 머리 위에 태양이 장렬하는 것처럼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굶주림과 그 목마름이 그 정도로 극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두려움과 외로움과 공포,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극심한 고통, 이 고통, 이것이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통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 이 속에서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때가 언제 면해집니까? 라고 기도를 했다면, 두렵겠다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은 우리 지역이죠. 유대와, 유대는 무엇입니까? 나라와 민족이죠. 어디까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는 소외된 지역, 사람들이 잘 안 갈리 그러는 거죠. 어디까지?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정인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까지 정인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불러 모질 때 그때 우리의 인의 재앙 속에서 나타나는 그 환란이 우리 속에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명을 우리에게 각별하게 하신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당할 이 극심한 고통은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순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팔재앙의 세 가지 화, 대접재앙, 우리 속에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인의 재앙이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역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짐승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계수가 채워지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함께 당하는 고통입니다.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출애굽기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출애굽기 보면은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과 구원으로 갈아놓을 때에 10가지 심판 가운데서 10장이라는 그 심판에 관해서 이스라엘을 네 번째 장으로부터 구별해내는 것을 주시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장으로부터 구별해냅니다. 피장, 이장, 개구리장, 강력한 장이죠. 그 다음에 파리장은요, 이거는요, 그냥 흡혈귀. 엄청난 고통이. 그런데 이 세 가지 장은 이스라엘 함께 겪습니다. 왜? 그 속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직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으로 똑바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런 속에 그 고통을 가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금 인의 장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주는 은혜 때에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거는 나팔장의 고통과 다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채워지게 되면은 네 번째 파리장으로부터 고센 땅과 그리고 애굽의 본토를 구별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네 번째 강력한 장이 10번째 생명의 장까지 택한 백성과 구별이 되어서 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보면은 바로가 사신들을 보내잖아요. 이스라엘 땅에는, 고센 땅에는 이 사건들이 접촉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시키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속에는 샬롬이 있더라. 샬롬이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옷을 입은 자들을 장으로부터 완전히 구별해 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장차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이 정리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누릴 영원한 영광은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쾌락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신앙 가운데 당하는 고난 또한 잠시 있다가 거둬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종말의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옷을 입은 성도들을 마치 애굽의 본토와 그리고 택한 백성의 거주한 고센 땅을 구별해낸 것처럼 우리를 보혈을 통해서 구별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백보자 심판대가 열리기까지 7번째 나팔장이 있을 때 그 이후에 우리는 천년왕국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대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는 영원한 나라인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누릴 영원한 영광은 이 땅에서 잠시 누릴 쾌락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하는 고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지만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Get up, 일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의 지상 대명령을 기억하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인의 장은 속히 매듭이 주어집니다. 오늘도 당하는 고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한 정의를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종말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서 그리고 또한 마귀와 같은 악한 세력, 이단 세력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첫째 곳곳에 경치 좋은 곳마다 우상의 청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들 앞에 머리 숙이지 않는다고, 손으로 합장하지 않는다고 인격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뜻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를 향해서 종교적 이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굴하지 마시고 우리의 사실에 대한 정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이 땅을 샬롬으로 만들어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감성파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감성파리가 되면 우리는 그 인의 재앙을 계속해서 우리와 같이 함께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에 임한 3대 7중 대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의 재앙 5번째 인이 이미 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6번째 인이 속히 떼져야 합니다. 6번째 인이 속히 떼지면 하늘에서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했다면 그 재앙은 속히 끝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는 그런 보초 속에 우리를 고센당처럼 구별해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은 이미 우리에게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열병을 동반한 강력한 온역이 질병과 짐승을 통해서 사망의 사슬로 인류를 덮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하늘에서 일어날 기이한 현상까지 우리에게 6번째 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는 과학이 해결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믿음으로 입는 자만이 이때를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증거해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문을 닫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스데반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자각하는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여 일어섭시다. 한국교회여 깨어납시다. 오늘도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시하고 6번째 인이 속히 떼어지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남은 구원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에서 혼신의 사력을 다하는 하나님의 1차 계수의 복된 은혜 때를 만들어가는 그 종결점을 속히 찍어나가는 사명의 사실에 대한 증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눈에는 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풍성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완악합니다. 참으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혼탁한 완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영적 귀를 열려주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혼탁한 시대에 교회들이 문이 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향한 바로 5번째 인이 떼지고 6번째 인이 떼지는 단계라는 것을 교회들은 직시하고 이 온유의 때는 4번째 인이 떼질 때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5번째 인이 떼질 때는 그 온역이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또한 6번째 인이 떼질 때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의 계수가 차지 못했을 때는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함의 재앙이 함께 겪어지는 바로 출애굽의 사건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출애굽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애굽으로부터 내린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보는 나는 여호와의 라파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 질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악한 무리 속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온유의 열병과 그 짐승을 통해서 일어나는 질병들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때를 알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모든 교회들이 분연히 일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사실에 대한 정인으로 힘있게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떤 복된 자리도 일어설 수 없고 어떤 복된 날도 맞이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사실에 대한 정인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은혜의 때에 종집을 짓게 해주시고, 이런 속에 속히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셔서 이제 나팔 장소에 임하여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세워줄 때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 두려움이 되기보다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자각하여 일어나는 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불잡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다만 하나, 우리가 이 사명과 사역을 감당기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주님의 영육간의 강함으로 충만함으로 모든 생업도 주께서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힘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일들을 행한 데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험의 신을 신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툭을 쓰고 말씀의 성회금들로 이 사실에 대한 정인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군사된 자로서 쓰임받는 교회 성도들로서 힘을 다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또한 돌리는 사역에 힘을 다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모든 교회들이 듣게 해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분연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